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해방하시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오는 이유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종말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이 종말에 대한 관점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관점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늘 함께 가야 돼요. 신앙만 가선 안 돼요. 생활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만 갑니다. 생활이 안 가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만 가고 생활이 안 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셨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이 속히 오리라 그러셨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아직 이르르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직 이르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종말과 주님이 오시는 종말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종말이란 개인적인 종말.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이 전 세계 우주가 종말이 고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한 군데만 읽습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베드로후서 3장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요. 그리고 그를 뭐라 그런데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어디 주님 오시는 현상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우리 베드로후서 찾으신 김에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그 시간을 주님께서 지금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7절 뭐라 그래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경건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러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어떠하여야겠느냐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며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내 가족들, 내 친인척들, 그리고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4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랬어요.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말해요. 그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많았어요. 근데 7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완전 수요, 충족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 7교회라는 말은 소아시아에 있는 11절에 나오는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다 통칭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가 보실 때마다 그 숫자에 집착을 하시면 안 돼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숫자가 뭐가 있냐면 14만 4천. 신천지는 그 14만 4천이 굉장히 꽂혀가지고 난리치던데, 근데 2020년 전에는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 사람 숫자가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제 골머리가 썩어서 또 어떻게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천년에 대한 개념도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에 집착하면 우리 자꾸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에서 숫자를 집착하시면 안 되는데, 이 7교회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바로 오늘날의 우리 새소망교회를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교회들을 이 7교회 속에 주님께서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누구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7교회는 무슨 교회를 말한다고요? 신구약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했는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누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4절에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르시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너무 쉽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무슨 영이요? 7 영과 그랬어요. 이 7 영, 7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했어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7영은 뭘 말할까요? 7이라는 숫자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0에 집착하셔야 돼요. 그 0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 하면 성령을 말해요.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완전수. 완전한 영이시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누구예요? 성령. 그 7영, 그래서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했다 그렇게도 말하는데, 이 7영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편지하고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이신 성부 하나님과 7영이신 성령과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편지하고 문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일어나셨다. 일어나셨다는 표현과 동의어가 뭐냐면 부활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지금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5절에 또 무슨 증인?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충성된 증인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충성된 증인 삼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 우리들도 이 5절에 나온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 충성되지는 못해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되이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도 성령을 힘입어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증거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5절에 말한 것처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부활할 걸 믿고 충성된 증인으로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한 번만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충성된 증인.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누구처럼요?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네, 여기 보면 그 충성된 증인들이 대주제여 우리의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고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고 뭐라 그래요? 잠시 동안 쉬고 기다려라. 왜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기가 차기까지 어떻게 해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면서 순교자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어떻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괴로움의 일을 계속해서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나이가 다 되어 죽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그것도 순교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핍박의 시대, 일제시대, 아니면 지금 저 아랍권의 중동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분들도 순교지만, 예수를 진짜로 믿고 내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살다가 만약에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살았어요. 100세 살고 죽으면 그건 어떤 죽음이에요? 그것도 순교예요. 왜 여긴 아멘이 안 되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오래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거의 90세가 넘도록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이 계시록을 쓴 거예요.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 순교해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해서 단명에 죽은 야고보나 아니면 그 동생 거의 90세, 거의 100세가 다 되도록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죽은 요한이나 다 뭐 한 거라고요? 순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순교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일제시대 때 순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오늘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하고 사는 게 뭐라고요? 순교의 정신이요. 그런 삶으로 100년을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순교예요. 그런 자들이 다 수가 차기까지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주님은 1000년을 1년과 같이 기다리고 계신다. 뭐 하기 위해서? 아무도 심판을 받지 않고 회개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런데도 뭘 구하고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고집스러움과 완악한 마음으로 절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앞에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머리가 되셨다. 그게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삶이 우상 숭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 숭배예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던 삶에서 이제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심을 믿으며 그 머리의 지시와 통치를 받으며 사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왜 집에 들어가는데 부호 대가리 건쳐놓고 왜 부적 쓰고 왜 여기다가 무슨 부적 갖다가 지갑에다 껴갖고 여기 몸에 지니고 다니고 그 모든 것들을 뭐 때문에 해요? 전 보러 가고 굿하고 다 그 모든 걸 다 누구 때문에 해요? 나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한다고요.
나를 위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 근원은 누구냐면 내가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주인은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가지가 뭐라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평강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안에 참된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편안하다고 해서 평강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걸 평강하다고 생각해요. 편안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요? 사단은 우리들을 자꾸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어려움 없어지게 만들고 자꾸 힘든 일들 없어지게 만들고 편안하게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성도들을 자꾸 잠들게 만들어요.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닌데 편안하면 평강인 줄 착각한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뭐예요? 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뭐든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끝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없어요. 옛날에는 뭐든지 몸으로 모든 일을 다 해야 됐어요. 그렇게 바쁜 시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 다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강을 누렸다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주인으로 살던 옛사람이 우리를 더 이상 좌우지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점쟁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점쟁이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안 가도 되고 서쪽으로 안 가도 되고 여름에 물놀이를 해도 되고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도 되고 그게 바로 자유예요. 그게 바로 해방이에요. 뭐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 뭐 부럽습니까? 할 거 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가요? 그 끝이 그냥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죄에서부터 해방되셨습니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에서부터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함에 죄에 짓눌려 살고 계십니까? 요번에 그 마약 누구예요? 머리 이렇게 빡빡한 사람. 돈 스파이크. 그 사람 사건 때문에 무슨 이렇게 마약을 한 20몇 년 동안 중독되어 있다 벗어나가지고 마약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는 상담사가 된 사람이 라디오에 나온 걸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한대요. 거의 대부분이. 호기심에 마약을 한번 하고 마약에 빠져들면 그 쾌락이 이 도파민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의 100배가 확 한 번에 온대요. 그게 한 4시간에서 70시간 동안 유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에 100배가 온대요. 한순간에 그 마약을 먹으면.
근데 그게 처음에 한두 번이고 그 다음부터는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온대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마약을 더 많이 먹어야 된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마약을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서 나중에는 자살을 하려고 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끊어지질 않아. 술, 담배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이 박여버리니까 이제는 그 마약을 하는 사람 자기들도 안 돼요. 이거 내가 이렇게 하다 죽는다는 건 안 돼요. 자기들도. 두렵대요. 근데 이게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노예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딱 그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 같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줍니다. 계속. 근데 그걸 잊고 싶어서 더 많은 걸 하게 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똑같잖아요. 한두 번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이 좋아서 그러다가 술을 먹어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 죄의 현상들,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뭐예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그 죄에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예요?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처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버려지지 않는 모든 죄에서부터 자꾸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해방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아니 그렇게 돼야 기쁜 소식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복음이 되고 어떻게 그 기쁜 소식이 되어서 전하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뭐 하러 오셨는지를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뭐와 뭐로 삼으셨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선포하게 하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증인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위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통치자로 이 세상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면 안 돼요. 돈의 노예가 되어 살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에서 자유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돈을 쓰는 목적도 이전의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쓰는 목적도 내 삶의 모든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종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는 삶에서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삶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날마다 읽어야 돼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15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첫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성경을 주신 이유,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고, 두 번째 우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가면서 뭐 해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머리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왕 되시며 그분만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삶이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좌우지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주인은 이 세상의 돈도 건강도 명예도 내 사람도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주인이시다. 성도는 그걸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거 별로 안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흐려지고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흐려지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려고 할 때 마음속으로 선포하세요.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선포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오늘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